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푸는 이제 언어 영역에서 한 편의 시가 나왔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시를 쭉 읽어보고 시인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시적으로 표현한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시를 직접 쓴 시인이 한 말입니다. 그 문제를 보고 무엇이라고 했냐면요. 이 시에 내가 모르는 의도가 있었나 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무엇이냐면 문제를 낸 사람은 시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출제한 어떤 사람이 냈겠죠. 그러다 보니 시인에게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시인이 원했던 그 뜻이 담겨 있지 않는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시인이 원했던 원래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 버린 거죠. 정말 시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시인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 시를 읽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었는지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 그저 문제를 낸 사람이 원하는 그리고 그 답을 체크하기 위한 하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신실함보다는 주일이어서 혹은 하던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과 고민 없이 그 앞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뜻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겠죠.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또 죄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경건한 삶의 모습과 공동체 안에서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죠. 앞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단에 대한 경계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영적 지도자운 모습을 갖추라라고 권면을 앞서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3장 16절까지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돌보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1,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가장 먼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라도 기도하라고도 또 얘기를 하죠.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의 모습은 편파적이지 않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편파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감사 기도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 그 모든 사람은 같은 교회의 성도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는 상업의 요충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차별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자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첫사랑, 너희가 불붙듯 잃었던 그 열정, 그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요한계시록에서 하시죠. 그런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에게 같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하면서 이에 불복하는 자는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원수이며 어떻게 보면 사탄과도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동시에 지위가 높은 자들도 당연히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아마 먼저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한 것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기에 우리도 원수와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 뒤에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고난의 이유가 로마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 해보고 이 상황을 타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굴복하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심한 박해를 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만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뜻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3,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니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나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어놓고 나만 편해지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거죠. 오히려 로마와 많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과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목적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되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선물을 달라고 조르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7절에서 이방인의 사도요 스승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기에 자신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뒤를 잇는 사람들도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거룩한 모습으로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남자들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 있습니다. 회당에서 남자들이 기도를 인도하던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분노에 휩싸이고 또 다툼의 자리에 있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또한 기도의 내용 또한 그렇겠죠. 그 기도에 분노가 담기거나 경건치 않은 말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자의 모습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자세를 뜻하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는 자가 정결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졌다면 대표로 기도해서도 안 되고 그 기도를 인도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또한 대표자로서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할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그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그게 합당한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한 기도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되기에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수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는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것은 삶의 태도를 언급하는 겁니다. 비단 여자들에게만, 여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겉모습을 가꾸고 꾸미는 것보다 내면의 경건함과 선행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를 신경 쓰고 가꾼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더 잘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또한 그런 의도로 나아간 자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권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단지 여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화려함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이 우선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1절과 같은 마음으로 말로 교훈을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지금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남녀의 기본적인 평등을 거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거부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나서게 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런 말을 했던 거죠. 특별히 이 상황은 예배를 드리는 질서에 대한 그 교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자로서 혹은 대표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그 교훈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공중 예배를 드리던 방법과 위치에서 여성들이 지녀야 될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 회합에서 여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거나 남성도들을 주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성들이 말씀을 주도하거나 남성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런 분란을 막고자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도 여자가 침묵하며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같이 이 말씀의 핵심은 여성의 침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권위를 지키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 이 문화 속에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문화 속에서 교회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권위 그것을 회복시키고 존중해주고 높이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여성들이 하는 그 모습을 반대했다면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여성 지도자들 또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 교회 안에 붙게 되는 그 질서와 권위를 회복하라 하는 거죠.
바울은 배우는 자세, 순종하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성도로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여성이 출산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당시 여성들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즉 경건하고 순종된 삶의 열매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은 보자면 교회 안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안에서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순간 그 예배는 똑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질서와 권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각자의 직분에 맞게 각자의 맡겨진 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앙인이라면 또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며 교회 안에서 거룩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특정인을 노려서 너는 조용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직분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낮추고 그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습,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대로 기도하며 기도자의 모습을 갖추며 또 예배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또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 승리의 길로 또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길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신실한 또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어서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같이 마음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기도하는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유발하는 말,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자로서 거룩한 삶, 또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질서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만을 높이며 나의 뜻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세워진 도남동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 되는 도남동교회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남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